우리 모두는 예수님께 나온 이유와 동기가 서로 다 다릅니다. 처음에는 매우 개인적인 이유들로 병을 낫기 위해서, 인생에 꽉 막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누군가의 권유로, 자식 때문에, 다른 이유들이지만 대체로 개인적인 이유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나 주님을 깊이 만나고 나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이유와 그 동기가 달라가고 변화의 감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성숙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예수님께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마음에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기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아 시험에 빠뜨리려고 나왔습니다. 그 이유와 동기가 올바르지 못했습니다. 곤혹스러운 질문을 던져서 이렇게 대답하시거나 저렇게 대답하셔도 시험에 빠뜨리려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앞에 나와도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는 진짜 그 당시에 논쟁이 되는 질문, 정말 해답을 얻고 싶은 질문을 가지고 진실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에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과는 다른 동기와 이유를 가지고 이 서기관은 예수님 앞에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주님 앞에 어떤 동기를 가지고, 무슨 이유를 가지고 이 자리에 이 비를 뚫고 나오셨습니까? 혹시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주일이니 당연히 최소한 종교적인 책임과 열심을 다하기 위해 나오진 않았습니까? 정말 나를 부르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나의 모든 것 되시는 나의 사랑,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만나고 높이고 예배하는 진실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참으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나 상황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드리고 내 마음의 동기와 목적을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 자리에 은혜가 있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서기관이 이렇게 그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 오늘 질문합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서기관은 율법 학자입니다. 율법의 교사입니다. 율법의 말씀을 필사하고 적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연구하는 학자였고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였습니다. 종교 지도자였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자에 가까운 모습입니다. 계명은 구약의 모든 계명을 연구하고 추리는데 이 계명은 613개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것은 하지 마라, 부정적인 계명이 365개예요. 기억하기가 좋지요? 그럼 이것은 꼭 해라 하신 긍정적인 계명은 248개. 그래서 613개의 이 계명을 하나하나 연구하고 실천하는 것, 이것이 서기관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유명한 랍비 선생님 힐렐이라고 하는 랍비는 계명 중에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너희가 남에게 대접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을 첫째 되는 계명으로 놓았습니다. 그러나 아키바라고 하는 랍비는 아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같이 사랑하라.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제1로 꼽았습니다. 이런저런 이 613개의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인가? 그 당시에도 많은 논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이 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질문 중에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데 여기서 첫째라고 하는 의미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첫째는 첫째, 둘째, 셋째 하는 순서의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가장 우선하고 가장 중요하고 그 나머지 모든 것을 대표하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히 여러분 장자를 특별한 지위로 명분으로 매우 귀하게 여겼습니다. 자신의 몸에서 난 첫 번째 생명이기 때문이죠. 짐승들도 초태생은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장자든지 초태생이든지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라,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소득의 10분의 1, 10%를 드린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대표하는 이 첫 번째 것,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신앙을 담아서 전부를 드리는 그 마음으로 대표로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리는 것.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마음, 이 정성, 이 뜻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아무리 봉헌하고 봉사하고 많은 일을 해도 여기엔 그 마음이 빠져 있는 것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서기관의 질문이 중요합니다. 이 수많은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계명, 전부와도 같은 대표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가장 전부와도 같은 모든 계명을 대표하는 말씀은 바로 이것이다. 예수님이 독창적인 다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유대인들과 서기관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들으라는 말씀이 쉐마이거든요. 그래서 쉐마의 말씀으로 알고 있는 바로 이 말씀을 주님께서 꼽으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분이시다. 그러므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아니 우리 신앙생활을 돌아볼 때 내가 정말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나의 전부를 다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한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문제는 우리가 마음도 목숨도 뜻도 힘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여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가장 중요한, 전부와도 같은 모든 것을 대표하는 바로 이 말씀을 다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심장, 마음을 다하여, 나의 목숨, 내 생명을 다하여, 나의 뜻, 이해와 의지와 지성을 다하여, 나의 힘, 두나미스, 권능과 능력을 다 쏟아부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어서 둘째도 이와 같다. 여기서 첫째는 가장 중요하고 둘째는 조금 덜 중요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첫째도 둘째도 똑같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 말씀을 묶어서 주시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더하십니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는 계명,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 가장 우선적이고 모든 것을 대표하는 전부와도 같은 계명,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의 계명인 것입니다. 계명 중에 계명,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는 계명은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오직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이고 이보다 더 큰 계명도 말씀도 율법도 예배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삶,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여기며 사랑하는 삶, 이 안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여기 담겨 있음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고 마음에 새기고, 오직 단순하게 우리의 목표를, 그러나 명확하게 바로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기에 우리 모든 신앙생활에 목표를 두고 동기를 두고 목적을 두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으로 다 된 것 아닙니까? 더 가르칠 것이 무엇입니까? 더 보탤 것이 무엇입니까? 무슨 프로그램이 필요합니까? 무슨 양육이 필요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 복된 교회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 삶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두 가지 계명을 탁 간추려서 다시 요약하여 말씀해 주었을 때 서기관의 반응이 중요한데, 3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직접 서기관이 표현하지 않았지만 서기관의 한마디로 서기관의 자세는 아멘의 믿음이었습니다. 옳습니다. 이거 아멘이잖아요. 다른 이가 없다 하신 그 말씀이 참입니다. 이거 아멘이잖아요. 서기관은 그러므로 주님의 이 말씀 앞에, 서기관은 율법의 연구자요, 학자요, 신학자요, 교사입니다. 자신의 생각도 있고 이성도 있고 교육받은 것도 있고 경험도 풍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서기관은 아멘, 아멘, 옳습니다, 그게 참입니다,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서기관 같은 우리의 마음 속에 주님이 말씀하시면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아멘의 신앙이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을 나를 향한 말씀으로 있는 그대로 받기보다는
내 생각과 판단을 보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받기보다는 아니 그것은 아닌데, 그것은 맞는데, 그것은 좋아 보이는데, 아니 그건 어려운데, 내 스스로 판단자가 되고 내 스스로 말씀을 거부하기도 하고 적당히 수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받지 않는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서기관은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어린아이와도 같은 이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또 그렇게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중에는 다양한 분들이 있어서 매우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아무리 감동이 있어도 논리가 안 맞으면 이게 계속 걸리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뭐가 이게 연결이 안 되면 이게 자꾸 걸리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매우 감정적이라서 논리가 하나도 없어도 그냥 한 말씀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면 그냥 오늘 말씀 좋은 거예요. 우리가 성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든 저렇든 우리의 감정이 어떻든 우리의 성향이 어떻든 우리의 기호가 어떻든 간에 가장 좋은 자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내 생각과 판단으로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아멘의 믿음입니다. 지금 서기관이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죠. 이게 귀한 것이었습니다. 계속되는 서기관의 대답 속에서 예수님이 왜 이 서기관을 칭찬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33절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지금 서기관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방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딱 받아서 요약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또 은혜입니다. 여러분, 설교 말씀을 매주일 듣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께서 어떤 분은 적기도 하시고 너무 열심히 적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그런데 그 말씀을 적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억하기 위해서죠. 붙들기 위해서죠. 그래서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대로고, 그 적는 자체가 목적이어서는 안 되지요. 여러분, 마음에 잘 적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마친 다음에 제가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서기관처럼 주님이 오늘 주의 종을 통해 전해주신 말씀을 내 마음의 심령에 딱 한 줄로 요약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은 바로 이것이다. 요약의 은혜. 여러분, 모든 우리 성도들이 주일 말씀 들을 때마다 내게 주신 한 구절의 한 줄의 말씀을 딱 요약하고 붙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후 기도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막 개수하고 산만하고 이러면 안 돼. 딱 그 시간이 오늘 주신 말씀을 내 심령에 새기는 시간이요, 한 줄로 요약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게 서기관의 은혜였어요. 서기관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 예수님 말씀을 딱 요약해서 받았어요.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이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그러니까 자신이 이 말씀을 받아서 잘 지금 해석하고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서기관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율법의 한 기둥과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 율법과 성전 제사, 이게 유대교를 떠받드는 가장 중요한 두 기둥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율법 중에, 계명 중에 가장 큰 것,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그런데 이 서기관은 그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가 성전에 모여 제사 드리는 것을 오랫동안 반복하고 오랫동안 해왔다.
얼마나 매일매일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가, 제물을 바치고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없는 제사와 제물을 바치고 있었구나, 이거를 깨달은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의례적으로 수 없는 제사와 제물을 드릴 수 있지만 거기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 사랑이 빠지고도 그럴 수가 있구나, 이걸 돌아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깨닫게 된 것, 적용하게 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그 삶이 제사와 제물보다 더 중요하고 더 나은 것이군요, 이렇게 주님 앞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이 야, 너 참 지혜 있다 칭찬하신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는 아멘의 믿음이었고, 그 말씀을 딱 한 구절로 요약하는, 정리하고 요약하고 붙드는 은혜가 있었고, 그 말씀으로 자신의 삶과 이 시대와 이웃을 바라보는, 적용하는 은혜가 있었어요. 자, 이 서기관을 향해서 주님께서 34절에 칭찬하십니다.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예수님 앞에 와서 그럴듯한 현학적인 질문을 던졌지만 예수님의 말씀 앞에 꼼짝없이 입을 다물지 못하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거기에 은혜가 없었고 깨달음이 없었고 변화가 없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서기관은 주님의 이 말씀 앞에 내가 지혜롭게 대답했다,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아마도 계명 중에 계명,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질문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지요, 대부분 다 대답하실 것입니다. 머리로 이미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모든 말씀과 계명이 이 안에 있어서 다 되는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못하고 있구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제대로 실천하며 살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죠.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면서 별의별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렵고 힘들고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시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좀 바라봅시다,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계속 주어야 되는데, 제가 가장 곤혹스럽고 큰 위기를 경험하는 순간은 하나님, 제 안에 사랑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이 성도들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어야 될 사랑이 흘러 넘쳐야 되는데 그 사랑이 점점 고갈돼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 좁은 마음에 하나님의 그 압도하는 전폭적인 사랑을 좀 부어주십시오. 이게 제일 고민이고 기도의 제목. 여러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주님 말씀하셨지만 누가 사랑을 줄 수 있습니까? 누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 마음 같지 않은 이웃들을, 가족들이라도 정말 누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나를 사랑해라 하시기 전에 이미
가장 귀한 사랑, 가장 좋은 사랑, 최상급의 사랑, 아들을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우리는 이미 그 사랑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 사랑이 메말라갈 때마다 하나님 그 사랑을 다시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에 다시 눈뜨게 하시고 그 사랑을 내 마음에 부어주십시오. 사랑받을 때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2절까지 오늘 주님의 이 요약해 주신 계명을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그런데 너무 추상적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인가? 그것을 오늘 주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말씀을 받고 말씀을 요약해서 마음에 딱 새기고 그 말씀을 적용한 이 계명을 지키는 삶이 그대로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말은 하지만 주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랑을 모르고 그 사랑 안에 거할 길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깨닫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이지. 그러나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의 계명을 지키는 삶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의무가 아닙니다. 기쁨입니다. 주의 계명을 지켜가는 기쁨, 그리고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기쁨입니다. 12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간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끼리 같이 섬기는 이 좋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한 사람도 떨어지지 않고 서로 사랑하는 놀라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내 마음을 두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내 마음을 둘 때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면 여러분 거기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도 서로 사랑하면 다 끝나는 것이, 다 해결되고 다 풀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 마음,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실 때 거기에 모든 문제들이 풀리는 것이죠. 기쁨만이 남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 어떤 분과 잠시 만나서 또 식사 교제하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분은 평생도록 자식들 돌보고 키우고 사업하면서 홀로 어렵게 이 가정을 지켜오고 앞만 보고 지금까지 달려온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실수하면 안 되고 반드시 성공해야 되고 정말 자녀들도 남보란 듯이 키우고 싶은, 그래서 사람들의 인정과 평가가 그의 인생에 너무도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그것은 자기 자신의 신념이었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신앙은 아니었다고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모든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렵고 딴 때 같으면 그래서 너무 힘들고 불안하고 고통 가운데 살았을 텐데 이제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는 믿음, 이 신앙으로 살기를 시작했더니 그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떠오르더래요. 주님께서 그래, 참 잘했다, 고맙다. 그런데 너는 나를 아니? 이렇게 물으시더래요. 너 나를 알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정말 잘 모르네요.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알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하나님 당신을 보여주신 말씀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좀 읽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한 달 반 만에 1독씩 해서 지금 5독, 5번째, 올해 들어서 5번째 읽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읽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동기가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가기 위해서 시간을 쪼개가면서 틈만 나면 그 말씀을 펼쳐 읽기 시작했는데요, 한 번 읽을 때 다르고, 2번 읽을 때 다르고, 3번 읽을 때 다르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스라엘의 패역한 모습을 보면 꼭 내 모습 같아서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읽을 때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눈물로 읽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그분의 표정이 예전보다 얼마나 밝고 빛이 나고 은혜로운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기쁨을 누리는 유일한 방법은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분명히 주님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이 머리에만 있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 삶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랑의 마음 부어주실 때 우리는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잘 모르고 보지를 못하시지만, 우리나라 대부분의 국민들은 주일 이 오후 12시쯤 되면 아주 오래된 유명한 프로그램이 있죠. 전국 노래자랑. 지금은 송혜 선생님이 세상 떠난 다음에 이 김신영이라는 개그우먼 아십니까, 여러분? 예, 예전에 뭐 행리마 이러고 했던 아주 연기도 잘하는 친구고, 영화 배우도 했고요, 아주 DJ도 하고 다재다능한 우리 개그우먼인데요, 이 김신영 씨가 지금 이 전국 노래자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부담이 됐겠습니까? 송혜 선생님의 뒤를 이어서. 근데 얼마 전 조선일보와 인터뷰한 내용을 봤는데 제가 참 감동을 받았어요. 전국 노래자랑이 이렇게 오랫동안 국민들에게 사랑받고 해외 동포에게까지도 사랑받고 오래 가는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었더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김신영 씨가 송혜 선생님께서 전국 노래자랑을 정말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저 이 말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 가지 비결들, 요소들이 많을 텐데 딱 첫 번째로 송혜 선생님이 이 전국 노래자랑을 너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비결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면 못해요. 일단 스케줄이 너무 극악무도하고요, 너무 덥거나 추울 때는 촬영을 못하니까 요즘 같은 땐 일주일에 2번씩 촬영하는데 대본이 딱 그 전날 오후 5시에 나온대요. 그리고 세세하게 그 순서를 적은 큐카드 대본은 없고 모니터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 현장에 완전히 녹아들어서 현장에 온 출연자들과 울고 웃으면서 해야 되는데, 이건 사랑 말고는 다른 표현할 방법이 없네요, 이렇게 되네요. 송혜 선생님 때는 그런데 시청률이 적어도 10%대였는데 요즘은 5, 6%로 떨어졌습니다.
한참 고민하다가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42년 된 큰 거목 옆에 이제 고작 기어다니는 8개월짜리 조그만 나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에 이 하나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뿌리만 제대로 내려보자는 마음. 그 뿌리는 바로 송해 선생님이 보여주신 사랑이에요. 일관되게 그의 입에서 이 하나의 프로그램이 장수하고 국민의 사랑을 받는 비결이 그것을 진행하고 참여하는 분의 사랑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진행자만큼의 사랑이라도 있습니까? 우리가 코로나 전에는 주님께 받은 사랑과 사명, 일주일에 3번씩 무료 급식하고 사랑을 나누었는데, 이전에는 물질에 상관없이 우리 많은 분들이 식당에서 그저 자신의 시간과 마음을 들여 봉사하셨는데, 이제는 수고하신다고 격려를 하는데도 몇 달 전부터 한 분 식당에 토요일 주일 섬겨주실 한 분 봉사자를 찾는데도 없어요. 우리의 사랑이, 들으면 참 달콤한 그 사랑이 나의 수고와 헌신, 땀과 눈물로 이어지는 이 송해 선생님, 김신영 씨가 갖는 프로그램에 대한 애정보다도 못한 건 아닙니까? 지금까지 진행하면서 가장 기억나는 분이 있습니까? 김신영 씨가 이렇게 얘기하더라. 광부를 30년 하고 퇴직하신 분이 출연자로 나오셨어요. 태백의 마지막 광부시래요. 그동안 다른 동료들은 다 이혼을 했다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고 미래가 불안하고 다 가정의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우리 아내만큼은 끝까지 자기 자신을 지탱해 줬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며 끝에 떨리는 손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진짜 인생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인터뷰 내내 사랑이 흘러가고 있어요. 아, 전국 노래자랑이 그냥 되는 게 아니구나. 여기서 덧붙이자면 송해 선생님 살아있을 때 전국 노래자랑 하면 실로폰 딩동댕 이게 기억나잖아요. 여기에 철학이 있으시더라고요. 땡 하면 탈락이잖아요. 땡 탈락 받아보지 않고는 딩동댕, 그 정의와 기쁨을 모른다고 늘 이야기하면서 땡 한 번 받고 떨어진 참가자에게는 땡땡땡 3번을 더 치고는 이거 3번을 합치면 딩동댕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 실패할 수 있습니다. 낭망하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땡, 내 인생에 종소리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를 유일하게 품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의 은혜, 그 사랑의 능력, 그 말씀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다시 힘차게 일어나 내게 주어진 삶을 그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자세로 살다가 우리 주님 품의 사랑으로 완전히 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